사람들은 되게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길은 자기를 비우는 길이고 또 그 길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나치를 칭송했습니다. 히틀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지켜세웠습니다. 이 와중에 고백교회와 또 소수의 목회자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죠. 그리고 히틀러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물론 히틀러와 나치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히틀러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큰 대가를 치렀던 인물 가운데 독일의 보네퍼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평안하고 안락이 보장된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포기하고 고국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대가를 내놔야 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이었습니다. 보네퍼는 나치가 패망하기 불과 며칠 전에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야고보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복되고 또 굵직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삶으로 표현했던 보네퍼, 그는 값싼 믿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값싼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값싼 믿음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다물만 빨아먹으려는 심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값싼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로 표현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회개를 강조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낮추는 강압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해야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바람대로 한쪽 면만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도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또한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강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회개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램프 아시죠? 삭삭 문지르면은 진이라는 요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두가 제법 길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회개가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회개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믿는 자의 회개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쌌습니다. 그들 모두가 회개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라고 하면은 눈물을 좀 흘리고 잘못했다고 막 말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잘 비춰보고 축복은 나에게 막 이렇게 비추고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비춰보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루의 4분의 1, 이것은 몇 시간이면은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서서 여호와의 하나님 율법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자신들의 죄를 털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인 것이죠. 기도 인도를 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회중들을 이끄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회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회개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단 위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의 증거입니다. 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세우셨던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예 하나님 저는 발걸음을 떼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발걸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절박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데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찬양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도 만 입이 4개 있더라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다 찬양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람이 괜찮아 보이죠?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저에게 한 3번 이상의 좀 같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도장을 찍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끊임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왜 가능하겠습니까? 왜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참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빠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내 상태가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이쁨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야 하는 것이죠.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고집을 피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26절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무시하고 반역했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다시 악한 일을 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37절에서는 현재 자신들이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것 역시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을 참으로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왜 이처럼 끈질긴 죄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믿는 자고 회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단성이 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구원받는 것인데 왜 다시 회개를 하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파적인 주장입니다. 믿는 자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릅니다. 본성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저것 변명을 합니다. 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를 하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올바른 고백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또 올바른 고백을 할 때 나는 주님 안에서 진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 그것도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때라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때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의 기본 자세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는 자의 이 회개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